목사님이 미주연회 참석차 지난주 가셔서 제가 대신 썼습니다. 우리들은 익숙한 대로 사물을 바라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전처럼 이제까지 보아왔던 관점에서 쉽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새롭게 여기기보다는 어제 있었던 것처럼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관점이 바뀌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관점이 바뀌면 여태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던 것도 새로운 것이라 생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아마도 여러분이 어린 시절 읽었던 성경이나 지금 읽는 성경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는 것은 표현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읽는 내가 관점이 달라지다 보니 의미나 내용이 전혀 다르게 해석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나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요나서 하면 여러분 머리에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 요나서의 이미지는 동화책입니다. 어릴 때 어린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동화책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나 그 담고 있는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을 또한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요나서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두 지명이 있습니다. 다시스와 니느웨.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다시스가 어디냐, 그리고 니느웨가 어디느냐 하는 것이 관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다시스는 어디인지는 몰라도 니느웨, 그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다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요나스의 내용은 지명이 아닌데 중요한 것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갔다. 물고기 안에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로 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구원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입장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적국입니다. 그들이 유대 땅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였는데 내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한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되었고 배가 파산 직전 요나는 스스로 자청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져버리면 폭풍은 잠잠해질 것이고 여러분은 살 수 있을 거다. 정말 요나의 말대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는 그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되고 3일 밤낮을 요나는 그 물고기 배 안에 있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3일을 지나고 나서 요나는 3일을 걸어서 하루 동안 이 니느웨 성에 이렇게 말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 니느웨 성은 붕괴된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지위에 상관없이 니느웨의 임금조차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는 화가 났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는지를 보고 싶은 요나. 하지만은 햇살에 시들어가는 박넝쿨을 투정하는 모습.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보편적 사랑을 담고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이런 요나서의 관점, 다시스, 니느웨라는 지명을 저는 좀 다르게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환상과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다시스와 니느웨를 보려고 합니다. 다시스, 아마도 다시스는 우리의 환상일 것입니다. 니느웨,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런 관점에서 이 요나서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남자들의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영원한 장난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동차입니다. 어떤 사람은 럭셔리한 차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들은 나만의 독특함을 꿈꾸어 튜닝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남들이 좋아하는 차를 따라서 구입하기도 합니다. 여전히 남자들은 각별한 차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차가 저에게 있어서 6번째 차입니다. 준준형 차도 있었고 중형 세단도 있었고 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미니밴도 있었습니다. 다들 럭셔리한 차는 아니지만은 타고 다니는데 별 문제 없이 또 제 취향에 맞는 차들이기도 했습니다. 저 운전 아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대략 한 25,000km 달렸습니다. 서해안의 그 땅끝 마을까지는 가보지 못했지만 거의 이쪽까지는 두루 섭렵하고 다녔습니다. 더 꿈이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로는 좀 무리입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좀 제 스스로 투정 부리기도 하는데 가보고 싶은 길이 부산 그 근처에서 화진포까지 이 7번 국도, 동해안의 7번 국도를 따라가 보고 싶은 게 꿈입니다. 대략 한 600km 정도 되어지는 길인데 그것을 하고 싶어하는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갖출 수 있는 차가 최근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가격이 한 5,500만 원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의 특징은 디젤을 싫어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차의 배기량이 3,700cc입니다. 스페어 타이어 대신에 우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빵빵하고 섬세합니다. 3,700cc 가솔린 엔진 하시면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나오면 야, 기름값 장난 아니겠다 하실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한국 상황에서는 전혀 팔리지 않는 차입니다. 연비 시내 주행은 제가 보기에는 7km도 안 될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겨우 한 10km 정도 나올까? 유지비 아주 많이 드는 차입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이 차의 자동차의 기본기인 달리고 서고 하는데 아주 충실한 차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계기판,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들은 전부 다 디지털인데 여전히 아날로그 차이라서 제가 좋아합니다. 성차감 좋고 사운드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제가 이 차를 소유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이겁니다. 자동차의 가격과 연봉이 비례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1년 연봉과 내가 살 수 있는 차는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 연봉이 한 6천 원 되어야 되는데 이게 환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인터넷에서 눈팅만 합니다. 언제 타볼 수 있을까? 실은 이 차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몇 번 타봤던 차입니다. 친구가 가지고 있었던 차에서 그 친구들 만나면 내가 운전할게 해서 저에게 운전했던 차입니다. 그렇게 타봤던 차기에 속만 끓이고 부글부글 하는 게 제 환상인 거죠. 환상의 내용만 다를 뿐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일 환상이 없다면 우리의 삶에 희망이 있을까 하는 반문도 해봅니다. 아무리 환상이 허망하다 할지라도 그 환상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왜 환상이 희망처럼 보여질까? 어쩌면 환상은 가까운 미래에 또는 먼 미래에도 이룰 수 없는 정말 허망한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 환상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또 그 환상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솔직히 우리들은 현실 여러 일들에 치여 살다 보면 환상, 그 현실에서 가능성 없는 헛된 생각이야 라고 치부하고 맙니다. 헛된 생각이 떠오르면 짜증부터 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기도 합니다. 내일의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각박한 현실에서 허죽거리며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환상, 정말 철없던 시절 풋내기 같은 소나기와 같은 영화에나 있을 법한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뜬금없이 조선과 현우 구조조정 이야기가 만연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조조정 도미노 현상, 우리는 이미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한국판 양적 완화 이야기, 대체 뭔 말인지 하는 우리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저것도 세금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 아냐 하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우리는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불안감을 비집고 불쑥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상입니다. 불안감을 해소시킬 뭔가를 갖고자 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환상이기 때문입니다.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 마치 로또 1등에 당첨되어지면 내 인생이 확 바뀔 것 같은 그런 환상.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들을 버텨내게 만드는 힘이기도 합니다. 요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명령. 요나는 다시스로 가면 해결될 거라는 환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렸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 다시스로 도망가면 이
구원의 계획은 없어질 거야 라는 생각을 요나는 가졌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없는데 라고 표현했는데 요나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배의 가장 아래층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찾을 수 없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깊은 잠에 빠집니다. 배에 미쳐 내려가서 깊은 잠을 자는 요나처럼 우리들도 다시스를 향해 다름질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마음으로 요나 우리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눈 한번 질것 감아주면 어디 덧납니까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다시스를 향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이렇듯 다시스로 가는 길은 우리를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만든다는 환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줍니다. 그 길 위에 있는 시간이 찰나라 하더라도, 그 길 자체가 신기루더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 길 위에서 행복감을 젖어들게 되어집니다. 그 행복감 한순간, 신기루, 아니 그 길 위에서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환상이자 다시스입니다. 배가 난파되기 전 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다시스로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요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폭풍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해냅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으며 3일 밤낮 동안 뱃속에서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행복을 가져다 주는 듯한 다시스를 향한 우리의 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요나에게 폭풍은 우리들에게는 삶의 냉혹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의 늪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고통의 늪에서 벗어나려 고분투분투하는 우리 앞에 서 있는 분은 바로 요나에게 물고기를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시스로 가고자 하는 마음은 현실로부터 도망치고픈 마음이라 한다면 다시스로 니느웨로 향하는 길은 바로 현실로 되돌아오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우리의 발길을 돌리게 하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힘들고 지쳐서 나 혼자밖에 없어 라고 여겨질 때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3일 밤낮을 물고기 배 안에 갇혀있던 요나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물고기 배 안에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불을 지졌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한가운데 던졌었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았으며 깊음이 나를 애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신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요나의 기도,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스에서 니느웨로, 환상에서 현실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 바로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요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힘들고 지쳐서 혼자라 여길 때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시던 그 위로와 돌봄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두운 발길에서 밝은 빛을 주시고 차가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요나는 사흘 밤낮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요나 니느웨 성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은 무너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다,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습이 위로나 돌봄에만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정말 나약한 존재일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배고프면 울면서 젖을 달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항상 돌보는 자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니느웨를 향한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에서 벗어나서 현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라 하시기 때문입니다. 환상이라는 허물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희망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환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위로와 돌보임의 하나님, 현실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게 하도록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다시스에서 벗어나서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이 위로와 돌봄의 하나님,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유혹, 그것이 환상이란다면 그 환상 속에서 위로와 돌봄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희망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께서 오늘 굳굳이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니느웨를 향해 걸어가는 여러분의 걸음걸이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환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위로와 돌봄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희망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